3월 15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차갑고 메마른 우리 심령에 따뜻한 성령의 생기와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사 다시 소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며 저들도 다시 소생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더욱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로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18장으로 경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다같이 교동문 12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주께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은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간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의 삭새 익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천상곳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간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간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김동욱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성전의 문이 닫히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불안과 염려 속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쉬지 않기 위해 각 처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임재하시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이 환난을 잘 극복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 우리들의 복을 구했고 십자가를 지기보다 우리들의 안위만을 찾으며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더 치중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능력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이신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경제는 멈춰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화되고 서로 간의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이때에 대통령과 교회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환자들에게는 치료약이 개발되어 하루속히 완치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 방역에 힘쓰는 방역진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환난을 우리 모두가 함께 잘 극복해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드림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계획들과 사업들이 이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와 말씀 필사 운동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고 봉사와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며 지역 사회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미얀마 선교지에 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그 지역과 그 나라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황토병과 죽음의 두려움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도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건강 지켜주시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 상하고 찢긴 심령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며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함을 얻고 괴로울 때나 힘이 들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신한숙 집사님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신한숙 집사님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를 통한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신한숙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거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 상동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로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급격하게 번지던 이 바이러스는 전염 속도가 조금 느려졌지만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번 주에도 교회가 아닌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에는 반가운 얼굴로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저주스럽고 혐오하는 사형틀이었지만은 교회에서는 소중한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은총으로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를 말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네 가지의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십자가의 개념들과 그로 말미암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레위기 16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2마리의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2개의 제비를 만든 다음에 2 염소 앞에 놓고 제비를 뽑아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가 뽑힌 염소는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또 아사셀을 위하여 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풀도 없고 물도 없어 살아갈 수 없는 광야로 데리고 가서 내버립니다. 버려진 염소는 굶고 목이 말라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고 죽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광야로 버려진 아사셀 염소가 되었습니다. 처형당하신 예수님, 광야에 내던져져서 비참하게 버림받은 예수님, 이 두 마리의 염소가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가 가져온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아버지마저도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면서 외면하신 아버지, 그것이 아사셀 염소의 모습이요 속죄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비명소리를 외면하신 것입니까? 죄가 없으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지을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로 보시지 않고 죄인 중에 괴수로 보셨습니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우리가 저질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속죄의 양 아사셀 양이 당하는 저주와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리뱀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광야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한 번 물리면 24시간 이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는 그런 불뱀을 이스라엘 진중에 보내신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뱀에 몰려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높은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놋뱀을 달고 누구든지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구약에서 모세가 장대에 뱀을 높이 단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놋쇠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번제단도 놋쇠로 만들었고 물두멍도 놋쇠로 만들었습니다. 죄와 관계되는 모든 것은 놋쇠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즉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지 못하고 쳐다보지 않은 자는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든지 100일 기도를 해야 한다든지 돌을 닦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복음 안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만 짊어지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까지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내 삶 속의 모든 불편함과 나의 눈물과 나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은 구원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애굽 땅에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야 할 광야는 너무나 척박하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출애굽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고 유월절 의식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져 주시고 양식과 건강과 안전의 모든 문제를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애굽 땅에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날 수 있는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를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를 극복할 수 있는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르는 것입니다. 출애굽받는 사건이 새로운 기적,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살게 되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재앙을 온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이 마치 굉장히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적용한 다음부터는 신발을 신고 띠를 띠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한 유월절 양이 되셨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의 인생은 장자의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며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인생이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고 광야를 살아도 천국을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새로운 열린 문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함께 찢어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닫혀져 있었고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호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극히 제한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열린 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문제, 모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문제들, 지금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많은 허물과 죄악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처리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장자권을 가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모든 혜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이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함으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 사업, 모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헌금한 귀한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크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서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함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능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함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평화 충만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구 상동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형편 모든 하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교우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